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이 시작된 지 8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새롭게 시작된 2021년에 세우신 계획들을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이 무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수많은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만 해도 이곳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뉴스와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찌푸려지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그런 뉴스들을 통해서 실망하는 대신 나는 나의 삶을 더욱 열심히 살아가리라고 결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람데오의 삶, 즉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고 또 노력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새해 결심에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올해 이 새해 말까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32편을 본문으로 다시는 홀로 걷지 않으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초대하겠습니다.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가 밝았고 벌써 8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새로운 우리의 마음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결코 이 인생을, 이 2021년을 홀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와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시편 32편을 펼치고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님 나의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시편 32편 총 11절까지 있는 조금 긴 본문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이 거짓된 것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종일 신음하다가 지쳤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여름의 뙤약볕에 물이 말라버리듯 내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내 잘못과 죄를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더니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환난의 홍수가 밀어닥칠지라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는 환난 때에 내가 숨을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보호하심으로 내가 주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도하여 너의 갈 길을 가르치고 너를 지켜보며 인도하리라. 너는 미련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그런 짐승은 제갈과 굴레로 다루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악인들은 많은 슬픔을 당하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은 그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호를 받으리라. 11절입니다. 의로운 자들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기쁨으로 외쳐라. 이제 1절부터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지난주 저희는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서로 전화로, 카톡으로, 또 카드로, 그리고 특별히 지난 안식일 오후에 교회 잔디밭에서 직접 얼굴을 뵈며 새해 인사를 나누며 서로 덕담을 나누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가온 한 해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특별한 축복을 서로에게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서로 나누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과연 복이란 무엇일까? 무엇이 진짜 축복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에 어떤 축복을 가장 간절하게 소원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시편 32편을 시작하면서 바로 복에 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32편은 지난 안식일 오후에 나누었던 시편 51편과 같은 배경을 가진 통해의 시 중 하나입니다. 이 시는 죄를 용서받는 복,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중대한 죄를 범한 후에 지은 것인데요. 부조와 선지자 71장과 사무엘 하 11장과 12장에 그 배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나도 죄인이지만 너무나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다윗처럼 용서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특별히 어거스틴은 이 시편 32편을 너무나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침상 옆 벽에다가 이 시를 써놓고 병상에서 누워서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그리고 여러분처럼 그에게도 용서가 너무나 절박했고 또 응답으로 그가 받은 용서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아우구스티누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올 2021년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축복 중에서 최고의 복인 용서의 축복을 우리 모두 꼭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1절에서 다윗이 말한 허물은 히브리어로 페샤인데요. 이를 번역을 하면은 반역, 즉 하나님께로부터 떠남 이를 이 허물이라고 히브리어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고의적인 죄, 의도적으로 지은 죄를 다윗은 여기에서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왜 내 곁에 계시지 않고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라고 간혹 기도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시험과 위기가
사실은 내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나의 패시아, 나의 허물 때문에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자신이 고의적으로 지은 죄, 의도적으로 지은 죄, 자신의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곳 미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굉장합니다. 집 안뿐만 아니라 집 밖까지 장식을 하는데 무슨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유대인과 한국인 집만 깜깜하고 나머지는 다 불야성을 이룬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죠? 그랬던 12월도 지나고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거실에 있던 조그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시 접어서 박스에 담아 가라지 선반에 올렸습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제 나름 새롭게 환경을 정리한 겁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곳 아이들과 같이 자라다 보니 크리스마스를 무척 손꼽아 기다립니다. 밑에 아이 둘은 제 기억으로 지난 10월부터 냉장고에다가 자기들이 받고 싶은 선물을 적어서 엄마 아빠 보라고 붙여놓았습니다. 1년 내내 장난감 한번 제대로 사주지 않으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절호의 기회를 이 녀석들이 놓칠 리가 없죠. 그런데 이번에는 장난감 제목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인형이나 레고가 아니라 장난감 활과 화살을 사달라고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큰아이가 이 두 동생이 잠든 후 늦은 밤에 아마존에서 찾아서 장난감 활을 주문해서 조금 늦었지만 크리스마스 선물로 원하는 그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면 뒷뜰에서 빈 피자 박스를 세워놓고 장난감 화살을 쏘며 아주 재미있게 잘 놉니다. 몇 발자국 되지 않는 거리에 엉성하게 피자 박스에 그려놓은 관역이지만 맞추기가 제법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조준하고 조심히 활 시위를 놓지 않으면 어김없이 화살은 그 관역을 빗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장난감 화살을 가지고 노는 옆에 자리를 지키고 있노라니 옛날에 세미나리에서 배웠던 관역과 관련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로 하타, 또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두 단어가 어감이 비슷하지요. 즉 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 썩 나쁘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특별히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원어, 히브리어 하타와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죄란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관역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다 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활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면 잘못은 활이나 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궁수의 조준에 있습니다. 즉 죄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조준하지 않고 사는 인간의 마음, 바로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 나도 하는데 그것이 무슨 그리 큰 중한 죄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역,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관역의 범주를 벗어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심에, 자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 그만 관역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욕심의 화살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역을 벗어나 한 여인에게만 꽂힌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남편과 훗날 그 여인이 잉태한 아기에게까지 꽂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손을 떠나 날아가 버린 화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관역을 뚫고 들어가 박히고, 그래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을 떠나 날아가 버린 화살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남의 관역에 박혀버린 화살 때문에 피 흘리는 죄를 범한 그 과오를 그 어떤 속임수와 술수도 가려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자신의 죄와 흉악함과 허물일지라도 하나님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은 덮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요한일서는 다음과 같이 그래서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훨씬 적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회개할 줄 모름으로,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된 회개를 통하여 자신의 죄가 가리움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남들은 받지 못한 죄의 가리움을 받는 축복. 다윗은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한 참된 회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나에게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못 본 척 그냥 죄가 있는 그대로 덮어주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자신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죄를 제거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물교훈 316페이지에서는 그리스도의 의인은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도 가려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윗은 용서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유전되고 배양된 악행의 낡고 헤어진 옷을 완전히 벗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의 회개는 참되고 철저했습니다. 정로의 계단 28페이지에는 또 기록하기를 다윗은 자신이 범한 그 죄를 증오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철저히 제거하였습니다. 그리함으로 다윗은 자신의 죄의 자국이 하나님에 의해서 덮어지고 가리워지는 복을 받았던 겁니다. 이어지는 2절입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한에서 그 마음속에 어떤 거짓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거짓도 품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진실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죄를 다윗의 어카운트에,
다윗의 계정에 더 이상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한 자를 마치 그가 죄를 범한 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받아주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증오하고 자신의 삶에서 철저히 제거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더 이상 그 죄의 짐을 지지 않게 됩니다. 내 죄를 내가 아닌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대신 지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3절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나 다윗도 처음부터 완전히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토설치 아니할 때의 문자적 의미는 침묵하였을 때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죄를 지은 후 자기 자신에게까지도 그 죄를 고백하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723페이지에 의하면 다윗은 우리아 및 밧세바와 관련된 죄를 범한 후에도 만 1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외관상으로는 별 어려움이 없는 안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침묵하였을 때 극심한 정신적 번민과 그 결과로 이르러 온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어 단어로는 신음이라고 하면 고통을 삭히기 위하여 혼자 끙끙거리는 것이라는 어감을 주지만 히브리어 단어의 신음, 셰기는 사자가 표호하고 울부짖을 때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던 단어로 으르렁거리다, 고함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함치고 절규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혹독한 양심의 고통으로 인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지만 내면적으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통은 오늘의 본문 시편 32편뿐 아니라 다른 시편 곳곳에서도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네가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한 편, 두 편도 아닌 7편이나 되는 시를 통하여 자신의 고통을 사자처럼 울부짖었던 다윗은 인간은 회개하고 그로 인한 참된 용서를 받지 않고서는 결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왕위라는 권좌도 그로 인한 권세도 죄로 인한 정신적 번민과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4절에서 다윗은 죄책감으로 인한 괴로움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과 더불어 나누는 지식, 즉 자아의식을 뜻하는 헬라어 순에이에테시스의 어원을 둔 conscious,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타락해버린 인간에게 남아있는 그분의 하나님의 마지막 형상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 양심은 범죄로 파괴될 때마다 불가사의한 고통인 죄책감을 일으켜 우리를 양심 법정에 예외 없이 고발합니다. 모든 상처는 아픔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치유를 재촉하는 호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양심의 아픔인 죄책감은 용서를 갈급하는 마음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양심은 그런 지경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는 성령님의 끈질긴 사태 개입입니다.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 가운데 70% 이상이 불안과 두려움 등 죄의식, 죄책감의 영향을 받은 정신, 신체 상관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정상적 기능을 상실한 더럽혀진 양심이나 이에 반응하기를 그쳐버린 화인 맞은 양심은 더 이상 인간이기를 그친 절망 자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양심으로 인한 극도의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력, 자신의 진액, 책이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었다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용서하셨나이다. 견딜 수 없는 양심적 고통과 육체적 질병 그리고 심령의 고갈 상태로 인하여 다윗은 자복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는 양심적 가책을 인정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완전히 다 자백하였습니다. 마치 댐 뒤에 많은 물이 쌓이면 엄청난 압력을 느끼게 되지만 일단 수문이 열리기만 하면 물이 빠지고 압력이 사라지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자백이라고 하는 댐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윗은 댐에서 엄청난 물이 터져 쏟아지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죄들을 낱낱이 그리고 철저히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용서가 즉각적으로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어지는 6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용서함을 받은 다윗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그분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용서를 구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하는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신데 그리고 또 기꺼이 널리 용서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류를 위한 그리고 바로 나를 위한 은혜의 시기에는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계시록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지난주 한국은 폭설을 동반한 강추위로 일부 지역은 영하 20도, 체감 온도 영하 25도가 넘는 그런 혹한의 날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한겨울만 추운 것이 아닙니다. 이곳 미국, 그리고 특별히 미국의 북동부, 특별히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캐나다 접경 지역도 제가 살아보니 정말 추운 곳이었습니다. 한겨울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서
얼어 죽어 떠내려가던 양을 발견하고 독수리가 그 위에 앉았습니다. 독수리는 정신없이 죽은 양의 살을 뜯어 먹었습니다. 폭포, 낭떠러지가 곧 다가온다는 것을 큰 물소리를 통해서 알았지만 독수리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면 자신은 창공으로 날아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낭떠러지 직전에서 날아오르려 날개짓을 했지만 독수리는 날아오를 수 없었습니다. 얼어붙은 양의 털에 자신의 발이 녹아붙어 엉켜버린 것입니다. 독수리는 얼어붙은 양의 시체와 함께 폭포에 떨어져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별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동안은 죄에 탐닉하다가 어떤 편리한 순간에 언제든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가 비극 중에서도 비극인 것은 그것이 너무나도 단단히 내 영혼에 달라붙어서 확고히 생활 방식의 일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그것을 버리고자 하는 욕망을 느끼지도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나중에 그것을 버리고자 할지라도 너무나 단단히 내 영혼과 고착되어서 내 삶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죄를 포기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망이 없는 상태에서는 결코 용서가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외관상, 습관적으로 입술로만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근본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죄들을 포기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다면 구원에 대한 추구는 전적으로 헛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처럼 때때로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인이 용서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가롯 유다는 죄를 여전히 포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죄의 결과가 두려웠을 뿐이었죠. 죄인인 나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내 죄를 미워하고 다윗처럼 철저히 그 죄를 증오하고 완전히 포기할 때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용서를 구하는 진실한 나의 탄원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그의 범죄만큼이나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히 자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악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모든 죄를 즉시 단번에 용서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용서함을 받은 기쁨으로 다윗의 심장은 다시 힘차게 고동쳤습니다. 그를 괴롭혀온 양심, 죄의 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그는 아무 데서도 찾지 못했던 마음속의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의 은신처이자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라고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저버렸기 때문에 미혹되었습니다. 코람데오를 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매 순간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직접 들으며 사는 삶을 2021년 올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한 유혹자 사탄을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삶은 복잡하고 원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법으로 그럴듯한 이론들을 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우리 모두 올 한 해 작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인생의 새 출발입니다. 재활의 새 아침입니다. 부질없이 혼자 왕궁의 옥상을 홀로 걷다가 저지른 치명적인 죄. 다윗은 이제 다시는 홀로 걷지 않으리라고 결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며 7전8기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악인은 엎드러져 다시 일어나지 않는 자가 악인이고,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가려 뽑은 기별 1권 496페이지에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들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임종을 맞은 요한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나의 기억은 거의 없어졌다. 기억하는 것은 단 2가지 뿐이다. 첫째, 나는 엄청난 죄인이고, 둘째, 예수님은 위대한 구주이라는 기억뿐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기억하려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 웨슬리처럼 나는 엄청난 죄인이고 예수님은 위대한 구주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마지막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윗은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인은 누구일까요? 의인은 따로 없습니다. 회개한 죄인이 바로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기를 거부함으로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말랐던 다윗, 그가 죄책감으로 고통하다가 마침내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참된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복을 올 한 해 꼭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로의 계단 64페이지의 말씀을 소개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이것은 사탄의 미혹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에 생기는 감화가 그들을 각성시키고 있는 증거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도덕적 결점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탁월하심을 보지 못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사람이 자신의 속절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 때에 그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다윗처럼 예수님께 손 내밀고 그분의 손을 잡고 다시는 홀로 걷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역을 벗어나 자신의 욕심이라고 하는 화살을 당김으로 그는 실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히 자신의 죄를 증오하고 회개하고 버림으로써 하나님께 되돌아가고 회개하고 용서를 축복의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회개하고 용서라고 하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다윗처럼 우리도 올 한 해를 홀로 걷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